지하실 구석에 곰팡이 섞인 눅눅한 공기가 제 폐부를 찌릅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제 눈에는 벽지 무늬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꿈물거리는 게 보여요. 저기에요. 벽장 뒤에 숨어서 누군가 제 숨소리를 하나하나 녹음하고 있어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온 빚쟁이들일까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서 눈을 뜨기도 힘든데 저는 거실 천장 구석에 뚫린 작은 구멍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발 좀 나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제 비명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가 쥐어 있습니다. 이놈의 팔뚝, 이 보라색 멍 자국들이 다 사라져야 그들이 저를 못 찾아낼 것 같거든요. 생사를 파헤치는 통증보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망상이 주는 공포가 수만 배는 더 끔찍합니다. 바닥에는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저는 그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차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귓게는 지지직거리는 기계음과 정체 모를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예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어쩌다 저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몰골로 어둠 속에 처박히게 된 걸까요? 이 지독한 공포의 시작은 사실 아주 오래전 소리 없이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간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의 어느 조용한 포구 마을에서 5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남들은 막내라 귀염받고 자랐을 거라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집은 늘 차가운 소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셨고 어머니와 다투는 소리는 제 유년 시절의 서글픈 배경음악이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셨고 어머니 홀로 그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참다 못한 어머니마저 서울로 돈을 벌러 떠나버리시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차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 보였거든요. 그때 버스 안내원 언니가 건네주던 해수권 한두 장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언니마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던 저는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죠. 언니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작고 어두운 호프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맥주 한 잔을 받아 마셨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의 텅 빈 공간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오징어 땅콩이 왜 그리 맛있던지 손님이 예쁘다며 팁으로 준 3,000원을 손에 꼭 쥐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구나.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겠구나. 그날의 맥주 한 잔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괴물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25살 저는 서울 동대문 한복판에 화려한 가라오케를 차렸습니다. 밤마다 자극적인 보랏빛 넌사인 아래에서 비싼 양주병을 따고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만졌어요. 남현동에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샀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더 짙은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타양살이 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저를 괴롭혔고 그 마음을 달래려 저는 더 독한 술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27살에 난소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병실의 그 소름 끼치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발을 쓰고 있으면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라고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으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하얀 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 번만 해봐. 기운도 나고 암 고통도 다 잊게 해줄 거야. 중독 같은 거 안 돼. 처음에는 물에 타서 마셨는데 화장대 앞에 앉아 스카프를 메고 푸는 일에만 7시간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동이 트는 창밖을 보며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이미 제 영혼은 그 하얀 가루의 노예가 된 뒤였어요.
결국 주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 인생은 통제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사모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그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이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어두운 방에서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마약 퇴치 강의를 하러 다니고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도 밤에는 약에 취해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숨어들었죠. 밥통을 끌어안고 8인분의 밥을 미친 듯이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제 속에 그 거대한 구멍을 무엇으로든 채워야 했거든요. 꾸역꾸역 들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짜야? 나는 위선자야? 이런 내가 어떻게 사모라고 불릴 수 있을까? 늙어가는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젊은 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다는 자책감에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겹치니 기도는 막혔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를 이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나요? 제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주사 바늘을 혈관에 꽂으며 이대로 숨이 먹기를 바랐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늘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비참함. 여러분은 아실까요? 제 인생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과처럼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80%가 지옥이었던 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약에 취해 들어온 저를 보고 남편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야윈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거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고. 너는 죄 없냐고.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얼음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용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주변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마약 중독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모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회 길도 막힐 텐데 남편은 저를 살리는 게 먼저라며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다시 약에 손을 댔는데 기적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도 않고 쾌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이 더러운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꼬박 6일 동안 선교 단체의 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것 같았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저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 더러운 주사 자국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 이루었다, 은수가. 너의 죄는 이제 없다. 그 음성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약을 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저를 위해 지옥의 사슬을 끊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작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자수했을 때 오히려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긴 판사님의 선처로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비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때로는 다시 무너지는 영혼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무엇보다 저를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술도 돈도 도박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늙어가며 무너지는 자존감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자식 앞에 고개를 못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인들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분께 손을 내미세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픈 경험이나 지금 남몰래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